직분이라는 말을 순전히 해설하면 그 사람의 분수나 위치에 맞는 적절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나의 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용서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직분 의미합니다. 1절에 보니까 직분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았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의 사건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때에는 그는 유대교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나사렛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주의 관용과 긍휼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새 언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직분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8절에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말하는 낙심은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좌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장 1절에서의 낙심은 한글 성경에서는 같이 쓰고 있지만 원래 의미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에카케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불의에 대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한다, 내가 용기를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의해서 낙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맞서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악에게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 슬그머니 그리스도인의 간판을 내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충분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설령 악에게 맞서다가 목이 날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말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도 했습니다.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성경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다니까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받은 직분자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한 시대도 기독교가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어디에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날선 어떠한 검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교사들의 숭고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이처럼 전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도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공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알면 수치스러운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부끄러운 일을 저지릅니다. 공개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모를 거야.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개되어져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들이 요즘에 꽤 많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때문에 한국의 유력한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만 배우라는 별명을 얻은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끄러운 일이 공개되어져서 지금 뭐하고 사시는지 모릅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정계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수치와 가정이 큰 곤경에 빠진 것이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사회 전반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전에는 바울 자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젠 난 버렸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가 옛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을 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 뒤에는 그러한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끄러움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모른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안다면, 내가 주님을 정확히 알고 주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의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로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새 언약의 일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2절에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그 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르누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파르누기야.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할 때 이 간계라는 말이 바로 파르누기야라는 말입니다. 간계라는 말과 속임이라는 단어가 같은 겁니다. 뱀이 간계로 아담과 하와는 미혹되어서 그의 삶과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속인다, 누군가에게 간계로 한다는 것은 내가 목적한 바를 위하여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계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일을 손쉽게 시도합니다. 남을 간계하고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위하여 누군가가 파괴되고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파손이 되고 파괴되고 상처를 입어도 나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목적한 바를 위해서 상대가 파괴되고 파멸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를 진리 위에 세워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라 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통해서 그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파괴된 상한 심령들이 진리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좀 힘들고 어려웠다, 정말 이런 말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가서 위로 받았습니다. 교회 가서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곳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이 와서 세워지도록 먼저 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세워드리고 섬겨드리고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혼잡하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혼잡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카펠로스라고 읽으면서 잡상인들, 장사꾼들, 불의한 상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불량품을 만들어 팝니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양을 2배로 3배로 늘려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이나 옛날이나 술에다가 물타 파는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대에게 해가 돼도 내가 득만 되면 무조건 파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에게 득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혼잡하게 아니하고 라고 할 때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돌로라고 발음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미끼라는 단어입니다. 미끼. 여러분 낚시질할 때 낚싯바늘에 미끼를 매달아서 물에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 미끼에 속아서 낼름 집어 삼킵니다. 그런데 입이 꿰어서 정말 물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 미끼라는 단어가 돌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쓰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들으면 참 좋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던지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뜻한 바를 위해서 복음을 미끼로 파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미끼로 수단화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이나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명제와도 같은 겁니다. 나의 아내를 위해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수단화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말씀이요, 의도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는 그 말이 파네로스 이렇게 읽는데 현시, 눈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진리는 내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사랑의 동산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증명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일치된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리를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가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 언행일치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 잘합니다. 참 말들 잘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매일 말하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 많이 해가지고 득이 된 적이 별로 없어서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 그 성경책이 NIV 한영 성경책입니다.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 이렇게 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첫 장 피고 나서 그 위에다가 제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로 삼는 글 하나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삶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만 살자. 그런데 삶만큼 설교하기도 힘들지만 설교한 만큼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말과 삶이 같아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살기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난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 참 실감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장로님,
누가 봐도 권사님, 누가 봐도 집사님, 누가 봐도 목사님, 그렇게 삶이 드러나는, 진리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